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52년 동안 돕고 지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민족의 아픔이 있는 6월 25일이지만 67년 6월 25일에 교회가 시작돼서 오늘 52주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면 역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기에 교회의 역사 속에 동참하신 모습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에피소드와 같은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있었던 추억, 감사한 일들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날 겁니다. 저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천제일교회 와서 지금까지 5년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이야기보다도 제가 있었던 어린 시절의 교회 이야기를 더더욱 많습니다. 예산교회에서 신앙생활했을 때 생때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이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학생 때 일들을 기억하는데, 지금은 온풍기, 지금 우리 교회는 심야 전기로 바닥이 되어서 겨울에 난방을 잘 해결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난로를 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톱밥 난로를 가지고 교회 난방을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당에 몇 군데 톱밥 난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톱밥을 쓰기 위해서 창고에다가 톱밥을 엄청나게 쌓아뒀던 기억이 납니다. 톱밥 창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한 우리 학생들은 무슨 얘기야, 청년들도 무슨 얘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하고 비슷한 세대를 사신 분들은 그랬었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으시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앞을 못 보는 모습이지만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앞으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앞으로 큰 한 발 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믿음을 가지고 눈이 안 보이지만 가린 상태에서 번쩍 뛰어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 뛰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룻바닥이 마루가 났습니다. 마루가 구멍이 난 거예요. 그 당시 다 교회들이 거의 마루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루가 구멍이 나가지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혼날까봐 그랬던 기억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게 되더라고요. 아마 52년 교회를 세우며 헌신했던 분들, 혹은 최근에 오셨던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니까 주님이 성도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세우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봅시다. 열심히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사에 관계된 말씀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 은사. 직분과 은사를 구분해서 생각하면 오늘 기록된 이야기는 그냥 직분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같이 묶여있는 거예요. 은사라는 큰 틀 안에서 직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면 예언, 통연, 방언하고 통역하게 하고 영을 분별하게 하고, 그러면서 병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의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을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또한 은사의 안에 속해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은사란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좀 전에 얘기했던 예언, 방언, 통역, 여러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직분이라는 걸 주셨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사라고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직분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저들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대로 기악팀으로 그리고 오예배 찬양팀으로 오늘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면서 또 교회 꽃꽂이 하시면서 운전도 하시면서 여러분이 또한 구역장 강사로 여러 모습을 헌신하고 교사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은사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큰 틀 안에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 은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맡은 직분, 사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 나누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은사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이것이 내 이름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내 명예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주는 귀한 삶,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가 일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충성되이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고 맡겨주신 일이다. 우리는 이 은사로 직분을 이해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믿고 맡기셔서 사역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인지라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94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시작을 하면서 99년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니까 크게 3가지입니다. 전도사 때 못하지만 목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축도입니다. 전도사는 예배를 끝내기 위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사가 되어야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켜주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안수기도요. 전도사도 기도할 수 있지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기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기도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전도사 때 못하니까. 또 뭘 하고 싶었냐면 성례전을 집례하고 싶어요. 뭐 세례예식이야 1년에 한두 번 하고 하지만 성찬식은 우리가 첫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 성찬식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흉내를 내려고 포도주 대신 포도주스 빵 갖다 놓고 얘들아 주님의 사랑을 나누자 찬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축도도 하고 싶고 안수기도도 하고 싶고 성례전도 집례하고 싶은데 전도사 때는 못했어요. 근데 99년에 목산절 받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요 하고 싶어서 된 귀한 자리지만 목사 안수를 받으며 9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어제 임직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 성의 가운을 입었던 것처럼 저도 그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구분하게 세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것이 굉장한 책임으로 느껴졌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목사의 일을 하게끔 세우신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로서 귀한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찬양대, 기악팀 여러 모습으로 찬양으로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사 헌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인데 왜 일을 맡겨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건 결코 명예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어제도 임직식을 통해 기념패를 임직패를 드리게 되었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하는 귀한 말씀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이야기가 꼭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어제 들으셨으니까 알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뭐 열정페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잘못하면 아마 빨간띠 두르고 두 손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구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죽도록 충성하라. 임금도 안 주고 수고했다고 칭찬도 잘 안 해주고 남들이 안아주는데, 알아주지 않는데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를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데 직분을 은사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셨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충성합시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이 귀한 일을 이루며 주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에 와서 처음 접했던 성도님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자주 오시는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자주 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평소에도 교회를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오시면서 둘러보시고 또 집이 가까우시지만 교회에 자주 오셔서 마당 교회를 둘러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데 우리 서채록 장로님이 교회에 제일 많이 오셨어요. 제가 우리 서채록 장로님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라도 교회에 자주 오시면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더 많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기간 속에서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둘러보시고 헌신하는 모습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청년들하고 함께 임직식이 끝나고 식사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잠깐 시간들을 갖게 되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제 청년들이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와서 고기 같이 드세요 해서 제가 먹었어요. 청년들 잘 굽고 잘 맛있게 먹고 또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어제 장로님 대신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드시라고 그래서 청년들이 사양하시니까 쌈 싸가지고 드렸는데 그분이 하신 일은 교회 임직식을 끝내고 나서 저쪽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박스고 쓰레기하고 이러면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냥 쌓여있고 다 끝난 다음에 청년들한테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임직식을 끝내고 집에 가서 손님들을 다 보내시고 오셔서 청년들을 식사하고 있는데 오셔서 쓰레기를 다 정리하시고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자동차 트렁크에 보임 모셔가지고 쓰레기 버리시고 정리하신 모습에 감사드렸습니다. 장로님이 되기 전에도 함께 하셨고 장로님이 되셔도 섬기는 모습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더 섬기는 귀한 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와서 임직식을 하다 보니까 3번 임직을 하게 되는데 장로님을 세웠고 안수지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기대합니다. 더 헌신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어찌 보면 더 많은 일을 안 하고 맡겨주신 것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권사님이 집사님 때보다는 더 헌신하게 되잖아요.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합니다. 더 헌신하게 합니다. 더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죠. 안수지사님 일단 장로님이 되었으니까 당에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들에 더 헌신하며 충성된 헌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로님 되기 전에 집사님보다 못해요. 권사님 되기 전에 있었던 집사님보다 내 믿음 생활과 덕스러운 모습이 덜 돼요.
권사님이 됐더니 장로님이 됐더니 명예가 돼서 뒤로 물러나서 당신들이 하십시오. 나는 그냥 둘러볼게요. 그런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임직하신 장로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미 예전에 저와 함께 임직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그 모습,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세움받은 모든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충성되이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너는 목사로서 충성되이 섬겼느냐?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는데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이 사역과 삶의 모습이라고 계속 이야기 드린 거죠. 장로님이 됐다, 권사님이 됐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역으로 부르신 모든 현장이 직분이요 은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그 모습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예배자로 부르셔서 예배로 헌신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불물 받아서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에 헌신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볼까요? 죽도록 충성합시다. 저는요, 오늘 이야기가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요. 너는 두렵고 떠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목사의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의 대답이 떠니는 모습이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부르실 때 하나님의 충성되이 헌신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도 내일 앞으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이야기의 말씀, 하나님이 은사 안에서 직분을 주셔서 이것을 충성되이 성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건 말씀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모든 사역에 초점이 맞춰졌다. 직분으로서 사명으로서 주신 모든 충성되이 헌신하는 그것이 결국 어디에 집약이 되느냐? 교회에 묶여있다. 교회에 집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짓는 일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고 그리고 여러 일꾼들이 함께 하셔서 주어진 공정에 맞춰서 하나하나 기초부터 시작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나서 내부 인테리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하면서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쪽 골목에 보니까 좀 특별하게 집을 짓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드러내고 벽만 남겨진 상태에서 다시 건물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건축 과정에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좀 쉽게 건물을 짓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집을 짓든 아니면 리모델을 하면서 아름답게 새롭게 만들어가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번 둘러봅시다. 그 모든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지만 또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기술 가신 분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교회를 짓듯이 우리가 함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을 짓는데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집약적으로 충성되이 일하면서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를 지으려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2년의 역사 속에 교회가 세워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져 나갈 터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성되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나고 내가 어떻게 직분을 받다 보니까 더 명예롭게 되고 이것이 권위적이 되고 뒤에서 지휘하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교회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사역의 집약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성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대소사에 헌신하고 충성되어 일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귀한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흥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아파하고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교회가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교회에 좋은 소식이 들리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여 헌신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축사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신 거 기억나시죠? 원숭이가 하는 행동이죠. 원숭이가 영혼에서 물고기를 다 끄집어냈다. 왜 그랬다고 그러죠? 원숭이가 생각할 때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계속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열심을 한 거잖아요. 충성스럽게 열심히 한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물고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의 생명을 해치는 주차한 일이었다. 내가 충성되어 일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대로 하나님이 내게 직분 사명으로 맡겨주셨으니 이 귀한 이 직분 사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성되어 헌신하면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되냐? 교회에 초점이 맞춰지면 괜한 열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 있고 초점이 맞춰져서 여기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고 강해가지고 세워져 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성되이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아파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원숭이의 열심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간을 주시겠다. 먼저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로 하늘에서 상급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선물로 직분 주시고 사명과 사역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믿고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야 될 것이고, 또한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맡겨진 삶의 모습 속에서 충성되어 헌신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여 이 역할을 감당하여 온 성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52년을 넘어 53년으로 또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내년 이맘때가 되어 함께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년이란 다음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간증이 되어주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구합니다. 직분 사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되이 헌신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혹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분명히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 관심을 갖고 성도의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52년의 역사 속에 교회를 사랑하셨고 많은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 믿음의 성도들을 사용하여서 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주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부조함 속에 부주의함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욕망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